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성령학교 이제 오늘 8주차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성령학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믿음의 신앙 안에서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며 또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8주 동안 나눴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집회로 또 예배로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만 또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2달 동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한 것만큼 오늘 우리 스텝 모임 때 나눴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 보석 같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결국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인도함 받고 사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 나눴지만 돕는 분이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론 마음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생명 같은 물로, 모든 것을 태우는 불로, 또 거룩한 생기로, 바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오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누구에겐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르심과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때에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열려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열려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을 수 있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닫혀있다는 거 보십니까? 전화 오면 부담되고 안 받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심지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속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저하고 있는 내 영, 잘 몰라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잘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눈 것처럼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 오늘 찬양했던 거 오직 주로 인해, 이 중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난 이 거룩한 중심을, 그래서 계속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가만히 계세요. 때로는 주님 막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는 뚫어야 돼, 너가 일어서야 돼, 기다리세요. 더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더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직 시간이 안 됐다. 그럼 고구마 전도 뽑았죠? 고구마 익었는지 눌러보면 잘 들어가면 익었다, 그때 먹는 거잖아요. 잘 안 들어가면 덜 익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설익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먹기에 우리가 열매라면 우리 마음이 오늘 주님께 드려진다고 할 때, 와, 너희 마음이 진짜구나, 진정이구나, 진심이구나, 너무 달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덜 익은, 설익은 마음, 이게 딱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말씀, 종교적인 큐티,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빠졌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진심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
성경의 구약 신약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진짜가 될 수 있다. 진심 진정, 오늘도 기도했지만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통째로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성령학교의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나랑 변론하자. 나랑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여기 결혼해서 부부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끔 이제 세상 말로는 한따까리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후배들, 니네 한따까리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한테 한따까리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뭘 잘못했냐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러면서 나랑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한다, 부부싸움을 감정을 상하고 상처를 주는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 이런 걸 원하는 거였어? 그럼 내가 해주면 되지. 그러고도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반복될지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 서로의 기질, 서로의 성격, 심지어 사랑의 언어까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로 알아 좀. 내 마음이 이래. 너의 마음은 어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또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의 고백하는 게 여러분이 힐링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뭐 원하니? 이렇게 구해요. 눈 뜨는 거 원하죠. 뭘 원하니? 안준민이가 일어나기 원하죠. 뭘 원하니? 낫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나는 너를 내가 너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교제죠, 교제. 그래서 이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어렵고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뒤에서 어려운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떤 사역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거룩한 콜링, 내게로 나오라, 이것에 응답할 만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를 넘어서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학교 마지막이고요. 6월 한 달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네요. 다 풀어져 있더라고요. 여호와 니시도 있고요, 샬롬도 있고 이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곳곳에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이런 거구나. 이삭을 주셨을 때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모든 만족. 여러분, 샬롬은 뭐예요? 이삭을 못 낳는데 낳았잖아요. 그때 누리는 이 만족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니시 318명 데리고 가서 뭐에 전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구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승리, 그런 평강, 기쁨, 그런 채우심, 그런 기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적이어야 된다. 관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이지 않으면 아까 나눈 것처럼 종교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주님과 관계로 나아가야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의 안에 있는 불순종, 내가 모르는 그 상처에 매여 있는 또 다른 나를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관계가 이루어지기 가장 중요한 뭐예요?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가 있어요. 음성적인 언어가 있고 몸짓으로도, 제가 손 계속 했잖아요. 계속 막 이러고 있으면 깝깝해 보이잖아요. 손을 자연스럽게 흘러갈지어다 막 이런, 이게 뭐예요? 몸으로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에겐 방언까지 있어요. 네, 신기하게 이런 소통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령학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사십니까? 네, 사실만 얘기하시면 돼. 굳이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사세요? 다르게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셔도 되는데, 이미 듣고 계시는데, 네,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초신자니까 이해할 수 있죠. 또 아이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죠. 종이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인 가서 상사가 이 일 하십시오. 네, 이거만 하면 되죠?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관계 안에서의 자녀로도 표현하지만, 특히 우리가 사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는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기신다고 할 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만큼만 하면 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구해도 형식적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잊어버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다 해요. 뭐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 하나님께 분명한 컨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 되는. 맞아요. 때로는 이 음성이 뭐 관계다, 뭐 죄다, 뭐 여러 가지 인해서 들려지지 않을 때 있지만, 그럴 땐 또 움직여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시는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분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은 신앙의 유형,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십시오. 꼭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본부와의 소통.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깡통 같은 거,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주인공이 막 총을 막 쏴면서 많이 죽이는 거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하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군들에게 막 쐈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저기 좌표 어디에 폭격해 주세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긴밀하게 얼마나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주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미 있는 우리의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서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의 공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 마음, 감정, 의지의 삶의 많은 부분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상태가 내 영이 가장 좋은 상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상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상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축복 많이 받은 사람. 또 우리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행복한 사람을, 그렇게 시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일하기 때문에.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주입이에요, 주입.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입까지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냥 딱 보면 드는 생각 어떻게 막아요? 그냥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걸 스쳐 패스해야 되는데 그걸 붙들어요.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많은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잘못 듣도록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프로그램 망쳐놓듯이, 바이러스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막 컴퓨터 망가지듯이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런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고, 고침받아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에 작은 음성을 잡고 그래서 이 관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언어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들에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없어도 살아요. 이 음성 듣지 않아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는 유형들이 있는데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 많은 의료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많은 프로들이 있잖아요. 다식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또 이렇게 틀어들다 보면 장 관련된 또 이런 뭐 이렇게 유산균 선전이 나. 다 이게 전략이, 우리가 속고 있어. 잘 속으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을 얼마나 권위 있게 잘 듣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죽을 만큼 안 아파요. 그런 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병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미루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잘 살아왔어.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목마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분 자체를 알기 원하는 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좋은 모델을 못 봤어.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 나도 듣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의 삶은 스펙타클하다. 간증이 많아. 하나님이 하셨어. 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귀한 삶의 축복들,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거 맞고 난 교회는 다니긴 한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거울 보니까 얼굴은 이쁜데 하나님은 안 계시네. 막 이런. 네, 반응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건강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 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분과의 이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도전받고 또 물어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맞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데 또 삶이 받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음성 들어봤자 저렇게 살 바에는 안 듣는다. 상처를 받게 돼요. 분명히 좋은 건데 그냥 거부하게 되고, 분명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일반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잘 멘토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은사를 가진, 음성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어느 기간에는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보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 분명해요. 여러분, 거듭남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거듭남.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안에서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거듭나다라는 것은 오늘 계속 나누는, 더 워십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중심적으로 나눴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듭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거듭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안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남은 사명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내가 이런 목적과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살도록 인도하셨구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열리면 이 사명의 눈은 저절로 뜨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 민족을 향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마음이 느껴지면 주님 제가 여기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부모님의 음성을 듣겠죠. 예배 안에서 거듭나면요, 여러분, 예배는 경외는 뭐예요? 인식하는 거.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내 옆에 누군가 있지. 그러면 이제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경외.
이게 예배 안에서 풀어져.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지, 내 마음은 지성소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로, 경외로 풀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의중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르심이, 이 거듭남이 분명해야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자주 한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궁금하죠? 안 알려드려요. 그분 설교 들으면 주님, 그냥 주님 앞으로 직진하게 돼요. 마음이 막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막 교만했다가 그렇지 막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딱 이렇게 틀었죠. 그랬더니 그 설교 제목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목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게 좀 분위기 썰렁해질까봐, 혹시나 대답 못해서 상처받을까봐 너무 우리는 젠틀해가지고 조심조심, 이거 알아서 받았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안 찍어도 돼, 그냥 여기 아픈 것 같아, 이런 병원 어떻게 다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아픈데 분명히 죄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 진짜 필요하구나, 예수님 우리가 약 먹듯이 신약과 구약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적용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 성령 받았는가, 성령 체험이 있는가. 베드로가 갔는데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기도해 주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바울도 사도행전의 역사면 예수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들었나 봐요. 보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게 사도행전 바울, 사도들의 역할이었죠.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받게 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 우리 수원오늘교회, 저도 아멘. 수원오늘교회 성령 받는 교회. 요즘 아뜨거워 교회죠. 아뜨거워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성령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성령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 체험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주님 떠나서 육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이제 바라보게 되고 믿게 돼서, 근데 어떤 영이, 그래서 지난주 방언이 우리가 터져는 게,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분명해진 표징으로, 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성대를 떨고 우리의 입술을, 혀를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방언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한 삶을 살도록, 성령 체험이 분명하도록, 한순간 과거에 있었던 순간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동행의 삶을 사니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은 거룩한 돌파예요. 돌파. 뚫어낸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육적인 바운더리에서 이 영적인 삶으로의 진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성령 체험하셨잖아요. 비둘기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게 열린 거죠. 원래 들으셨겠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교과서처럼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받으시는 이유는
반드시 성령 체험이 있어서 너희들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살지만 4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 쓰니까 그 책 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차원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이런 차원의 지짐이에요. 차원의 지짐. 초자연적인 시와 공간을 초월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통전으로 보세요. 우리의 시간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왜 하시는가? 주님은 이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눈에 우리의 과거와 태어날 때와 죽는 것을 같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 한편으로 보면 다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다 하시니까. 그래서 믿고 우리 인생 맡길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영계를 주관하세요. 아멘. 그래서 천군 천사,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사단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줬을 뿐이에요. 너 욥은 여기까지야. 목숨은 건드리지 마. 허용하신 거죠. 결국 무적행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이 시간표대로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 받으란 이유가, 방언하면 성령 인정하는 믿음에 이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서 다른 은사를 계속 더 열렸구나, 더 줄게, 더 믿음이 커졌구나, 더 줄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쭉 남겼어요. 기도는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기도의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다. 예배의 호흡이 열리면 영적 심장이 건강해진 것이다. 말씀의 귀가 열리면 영적인 만족을 느끼게 된다. 찬양의 입술이 열리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사역의 손이 열리면 영적인 균형적 잡힌 삶을 살아간다. 선교의 발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떠지면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런 거 이제 묵상하는데, 그 처음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떠졌는데 다시 감지 않고 계속 뜬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됐어. 그래도 10분은 난 거예요. 10분 하시는 분 계시죠? 10분은 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5분밖에 안 돼. 영으로 기도하면요, 밤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영으로 찬양하면 밤새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 영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바람이죠. 영이죠. 결국 영으로 되는구나, 기도를. 그래서 영의 기도 차원을 가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창하게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학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죠. 그죠? 신기하죠? 떠올라요. 근데 이 떠오름이 성령님께서 주신 떠오름이냐, 내가 학습되어져서 인간적인, 왜 소울, 지정의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학습하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지혜로움과 어느 정도의 의지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너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기도할 때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도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막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 심지어 걸어가는 순간,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샤워하다가 계속 생각은 열려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저는 화장실에서 계시가 많이 임합니다. 샤워할 때. 진짜. 예. 정리가, 그 샤워 10분 동안에, 10분 너무 긴가? 5분. 예. 하는 동안에 정리가 이렇게 딱딱딱딱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설교를 준비해서는 잘 안 되는데, 안 되면 없으면 저 화장실 가서 찾으시면 돼요. 예. 진짜로 그래요, 진짜.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예배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산만하고 막 분주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서 오늘 예배 주님 어떡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떡해요? 저 문으로 나가는 거 봤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주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풀어진 거예요. 진짜로. 오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나누고요. 그래서 12가지 인사이트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내가 요게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겠네. 그걸 6월달 나누게 되고, 아마 지금 계획은 7월달 중에 다시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비밀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이 말은 여러분, 사단의 음성, 내 생각, 그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는, 이 기본 베이스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고백했지?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꿰뚫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고 막 세방언이 막 임할 때 막 사람들이 놀라니까 여기에 영이 충만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막 구약과 깨달아지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설교학적으로 신학교 다니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배우면 얼마나 복음적이며 얼마나 설교학적으로 완벽한 설교인지 몰라요. 근데 막 그거를 준비가 아니죠. 이미 주신 지식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가끔 영이 충만하고 영이 민감한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토속신앙 안에서 무당, 전보고 이런 문화가 우리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영이 민감해서 신이 바뀐 거죠. 귀신이냐 성신이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영은 계속 민감해. 그래서 양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 이 양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약하고 성령 나름 체험은 있고, 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은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건 되는데, 이 말씀의 기반이 약하니까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이 올라오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그런 사고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처받으면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래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든든하고 말씀이 튼튼해서 영적으로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교회 뭐 1대1이다, 뭐 JDS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름 체험까지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OBC 많은 성경 공부들, 예, 요한복음이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각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관들을, 그런 고려할 것들이 많을수록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문자적인 차원의, 문화적인 차원의 원래 이미 주셨던 이 66권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비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음성을 건강하게 듣습니다. 5번째, 그리고 관계적인 신앙을 갖는다. 서두에도 나눴듯이 주님과 관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인 거의 처음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물어봤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서 제가 오늘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여러분,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글자,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신앙, 질문과 응답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반응하심에 우리도 반응하고 주고받는, 이것이 깊어지는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앞에서 인도하는 저와 밴드 찬양팀과 여러분이 화답해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1시간 찬양하는데 여러분 계속 팔짱 끼고 있으면 예배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반응해 주니까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이러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예배.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인 신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느 날, 누구는 환상을 열어보면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잠깐이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해줄 뿐이죠. 그것을 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질문에 답하고 반응하는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안녕히 주무셔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 차원으로 시작해서 주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깨어 있습니다.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것도 믿어져. 될 것 같아. 막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지식과 감정과 우리 의지 가운데 계속 역사하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결국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내가 예전에 줬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너가 꿈에서 봤던 이 환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분명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키워진다는, 관계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이것만 하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감각들을 찾아내고 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성령님께 많이 내어 맡겨드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이면 아니까.
인격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 경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기간에 심지어 뭐 10년, 최소 10년, 15년, 20년 넘게 그런 것들을 밑둥을 준비해서 빙산의 일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벌써 뭔가 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헤드, 핫핸드라 그랬잖아요. 이 헤드의 영역에 있어서, 하트의 영역, 핸드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세요. 그래서 감동받잖아요. 감동. 그래서 누구는 평강. 어떤 콜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그냥 평강을 느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핸드에 소원함이 막 하고 싶어 그냥. 이건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확신, 믿어줘. 이거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도 막 생기는 거, 확신이 성령 안에서. 어떤 분은 그냥 몸으로 느껴요. 특히 중보기도의 은사가 열린 분들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아픔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그 영역을 계속 키워낼 수 있는. 나는 몸으로 느낀다. 왜 나는 왜 지식으로 안 오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 귀로 안 들리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거 막 무시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옆에서 딱 얹어주듯이 훈수 두듯이 여기 당신은 몸으로 느끼는 분이네. 안 들어도 된다. 그래요? 이러면서 막 더 기도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잘 듣고 계시죠? 혹시나 그래서 AS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목사. 그래서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수요일 날 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여러분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방학이니까 그 이유는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이렇게 오픈해서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상담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개인적인 영적인 질문 이런 것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속 오늘 여러분에게 말 거세요. 주님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서.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때론 무관심하게 닫혀있고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시들시들하다가 시기하다가 그런 거라고 나눴죠. 지칠 대로 지쳤어.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됐니? 왜 안 됐니? 누구처럼? 저처럼? 저 아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우리 아내는 자꾸 텔레비전 볼 때만 얘기해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딱 이 원리죠. 내가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급해서 들리려고 할 때 딴 청해서 그렇죠?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문한다고 해서 금방 주시지 않아요. 한 달, 2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응답이 안 됐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가서 받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조급해요. 내가 음성 듣는 게 분명한데 이게 맞나? 이런 사명 주신 게 분명한데 맞나? 자꾸 불안한 거죠. 내 기준 내.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예배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관계로 해결해야 돼. 또 임재에 나가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음성 들으면 그렇지 더 참을게요 주님 이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집중력이 없어. 한눈 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겠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겠어? 그래서 때로는 이어폰처럼 딱 끄면 세상 소리 안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이게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천둥 소리에 큰 지진이 여기에 있자 미한 음성이 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해 했어요.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이거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이 초집중. 그래서 3일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 영적인 몰입,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은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야 상황 그렇지만 너 평강 있지? 이 길 가는 거 맞아. 이 음성을 이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 감정에, 이 세상의 불안에 이 말 저 말 다 듣고 저거 이것저것 다 보다가 이미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망가진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노출돼 못 듣죠. 들어도 문제죠. 경건의 삶,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대로 그 인도함, 정말 가장 부유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의심하는 다같이 자리에 있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감각, 내 지식까지 붙들어 주실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다 정하고 질문하는 것은 그것 또한 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주님,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땠어요?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죠. 다 정해놓고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막힘. 얘가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 내가 너를 어떻게 진실하게.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이것 때문에 더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데,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 관계 깊이가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진실하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진실할 수 있겠니? 이 허물이 언제 깨져요? 내가 진짜 진실해 보는 거. 얘가 나한테 이만큼 이야기, 나도 그러면 나도 마음 10개 이러면서 깊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마음 맞아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연합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딱 맞춰져서 납득될 만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나처럼 나는 못해요, 막 거부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죽여달라 그러고, 어느 순간에 하박국처럼 와우, 무화과의 비나무 마르고 포도 열면 난 여호와로 인해,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풀렸거든요. 이런 놀라운 계획, 진작 얘기하시죠.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너무나 진실해서 놀랄 정도예요. 선지자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다 이해시켜 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뜻, 내 자신의 이 정욕과 욕심을 말씀에 빗대어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 날마다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고정되어지고 십자가 은혜로 교정되어졌을 때, 우리 준 안 된 악기처럼 불협화음 나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놨을 때, 조율 잘 된 악기처럼 하나님의 멜로디가, 새로운 마음이, 새 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아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주의 발등상 앞에서 주여,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감각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듣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